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금일인 대강절의 마지막 주일은 23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돼서 무척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대강절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힘껏 전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힘껏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렇기에 이 대강절은 예수님을 진정한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 대강절 4주간 동안 탄생 시기에 기록된 예수님의 4가지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란 뜻은 끝없는 인간의 죄와 사탄의 관계로부터 저희들을 건지시고 마지막 사명의 순간까지 인도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구원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역대하 32장 말씀을 뒷본문으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무너졌던 성전과 예배를 다시 세우고 헤어졌던 북쪽 이스라엘까지 살리기 원한 히스기야와 남유다 나라의 엄청난 전투가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세계를 쥐락펴락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히스기야와 남유다를 죽이려 달려갑니다. 그들의 전략 중 하나가 이 말로 또 비방과 편지로 남유다의 백성들을 현혹시키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히스기야의 꾀임에 빠지지 말라. 절대로 그를 믿지도 말라. 엄청난 전략이었습니다. 이 말은 곧 히스기야가 신뢰하는 여호와 하나님께 너희들이 속지 말라. 그의 꾀임에 빠지지 말라. 그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독려하며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여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분명히 그는 선포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보다 크다. 이 전투에서 결국 히스기야에게 준비된 것 중 가장 중요한 준비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여부였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는 것도 중요하고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구축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했지만 이 모든 것보다 히스기야와 남유다에게 가장 중요한 준비는 이 전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죽이고 그리고 본국으로 도망간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자식들의 칼에 비참하게 죽게 만듭니다.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 사상의 저자인 제임스 사이언은 책의 서두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리얼하고 현실적인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은 무엇인가? 많은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정답은 돈이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훌륭한 교육이나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집이나 차도 아닙니다. 대기업에 취업하거나 명문대에 입학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적인 정답,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느냐입니다. 저희들은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외적인 환경이 매우 녹록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면 그 모든 상황은 언제나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고향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인물이 있습니다. 바보처럼 자신의 조카 롯에게 그 비옥하고 엄청난 땅을 양보한 바보가 그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이 되어준다고 마치 백지수표를 주듯이 내가 너의 모든 게 되어줄게. 그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언제나 당당하고 행복했습니다.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은 그냥 멋진 크리스마스 인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분이 나와 지금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삶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요 기쁜 소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난주 본문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 대강절 마지막 주일 진정한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평화는 원문 그대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지속하는 상태입니다. 그 평화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제가 어제 타협을 했는데 정신이 좀 몽롱해서 그랬는지 밤 11시에 이제 설교문을 다시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딸이 다시 와서 묻더라고요. 너무 갖고 싶은 선물이 있는데 지금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25일 날 온다고. 뭐냐고 했더니 저는 이제 일단 말하고, 제 성격은 일단 말하고 내가 무조건 해줄게 라 이런 성격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격 때문에 부담이 된다고 슬라임 전체 세트인데 한 5만원 정도 한다고 해요. 제가 알았다 그랬더니 이제 좀 이따 다시 왔는데 이제 엄마가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근데 제가 사실은 주고 싶었던 선물은 그 양말에 평화라는 글자를 써 넣어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타협을 했지만 일단은 돌아오는 성탄절만큼은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한자로 평화를 적어서 그 큰 산타 양말 안에 예수님의 평화를 선물해 주는 것이죠. 일단은 그렇게 한번 하고 화가 나든 마음이 어렵든 그때 또 선물해 주면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주고 싶어하는 선물이 무엇일까? 저는 확신합니다.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 마음의 절대적인 평화입니다. 근데 그 평화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길을 열어주셨다면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 평화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축복합시다. 임마누엘. 오늘 이 자리에 유일한 구주가 되시고 임마누엘의 상징이 되시고 평화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네 번째로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생명의 빛.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주민 함께 읽으신 본문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놀랍게도 이 요한의 복음서가 기록된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분명히 언급합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은 예수가 이 땅의 왕임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다. 그러니 대강절과 성탄절을 앞둔 이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가장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성탄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7가지의 자기 계시, 자기소개를 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요한의 표현은 생명과 빛입니다. 오늘 요한이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명이란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무려 36번이나 헬라어로 조에라는 뜻은 죽은 모든 것을 살리는 힘입니다. 죽은 모든 것을 살리는 힘,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생명입니다. 빛은 헬라어로 포스란 단어는 모든 이 땅의 어둠을 밝히는 힘입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죽은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이 생명이고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이 빛입니다. 근데 그 생명과 빛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 본인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탄절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거리의 불빛입니다. 근데 불빛을 보면 그냥 마음이 뭔가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가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원래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는 사실은 다 아시죠? 기독교 절기로 이날을 기념으로 지키고 있는데 이 크리스마스가 처음으로 생겨난 지중해 세계와 유럽 세계의 역사를 보면 12월 25일은 한 해 중에 가장 빛이 어두운 시기라고 합니다. 그럼 그때 빛을 밝힌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땅에 시기적으로도 어두운 그 땅을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밝힌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죠. 예수님은 사망과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생명과 빛으로 오셨습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결단하시는 분들 중에 내 안에 사망과 어둠의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명과 빛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께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모든 어둠아 물러가라. 자, 우리 안에 이런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만 사실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사야 9장 2절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가 병원에 가면 아파서 가지 않습니까? 참다가 아프면 죽을 것 같아서 가지 않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링겔을 맞았는데 맞아도 회복이 안 돼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병원에 가면 먼저 눕지 않아요. 칼 갖다 들이대지 않습니다. 먼저 하는 게 진단입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700년 후, 지금으로부터 보자면 2000년 전에 모든 인생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흑암과 사망은 주로 어떤 의미냐면 악과 무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부와 명예가 있어도 죄로 인해 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에는 아무리 자신이 똑똑하고 계략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인간의 그 무지 때문에 고난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직전 400년은 메시아는커녕 선지자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적중했는데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때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아도 마음으로는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너무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 8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고난이 있지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접한 자와 마술사들을 의지할 것이다. 오늘날로 보자면 더 이상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 무릎 꿇지 않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외에 수많은 그리스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신접한 자와 마술사들이 이 땅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 역시도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느끼는데 저도 저를 못 믿겠어요. 불안합니다. 예수님만 믿으십시오.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저 말고도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엔 워낙 그냥 문물이 발달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제가 질투가 아니라요, 너무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유일하게 살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했지만 그 결과는 환난과 고통의 흑암의 굴레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보셨죠? 노력해보셨죠? 열심히 내가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사망과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생명과 빛이 되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요. 그분을 의지하시는 오늘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이 좋아 흑암이지,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망, 흑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흑암이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눈은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지금 여러분 다 눈은 뜨고 있어도 영적인 장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일이 먼저 벌어질 것입니다. 가장 먼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계속 부딪힙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원치 않는 관계의 갈등으로 부딪히신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왜 부딪힐까요? 영적으로 보면, 이 땅을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캄캄한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반드시 서로 간에 원치 않는 상처를 입힐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 상처는, 여러분 누가 그럽니까? 상처를 많이 받으면 마음이 하늘과 같이 넓어집니까?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성경의 근거로 보면 상처는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 마음은 더욱 단단하고 견고해져서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교만은 주변으로부터의 충고를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양처럼 자신의 고집대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선택하죠. 그럼 그 길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인생은 수많은 아픔과 상처가 얼룩진 인생길로 변화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제가 자꾸 이사야를 언급하는데 너무 놀라워요. 이사야 선지자가 생명과 빛이 없는 이 땅의 영혼들의 마음의 상태를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이 서로 부딪혀 생기는 상처를 모든 골짜기라고 비유합니다. 상처로 인해 더욱 커져가는 인간의 교만을 모든 산과 작은 산으로 비유합니다. 그 양처럼 잘못된 길로 고집하여 생기는 삶을 굽은 길로 비유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얼룩진 인생을 험한 길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을 받아들이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지가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편안하려면, 평화로우려면 굽은 길도 곧아지고 뭔가 내 안에 교만이 사라지고 이 안에 헤어지지 못하는 상처가 회복되려면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 돼요? 좋은 곳에 자면 됩니까? 잠시 잠깐이죠. 좋은 사람과 연애하면 그 기분이 사라지나요? 아니요. 예수님을 만나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이 낮아지고 굽은 길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이 대강절 마지막 주일에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발 한 번만이라도 우리 안에 이 경험이 있다면 그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제가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도 만만치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왔는데, 내가 태어났는데 예수님 신이잖아요.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자꾸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만날수록 제 생각에는 예수님도 인간이기에 한편으로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그 시대가 오늘날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사망과 어둠에서 시작된 폭력, 불의, 권력남용, 노숙, 압제를 피해 도망하는 난민, 이상가족, 한없는 슬픔이 끊임없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제가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며 너무 도전이 되는 건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 사망과 어둠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저를, 또 여러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인데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생명과 빛이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제가요, 네 번의 대강절 설교를 준비하며 느꼈던 게 있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너무 잘 되는데 가슴으로 깊게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한복판에서 얼마나 고되고 힘이 들고 지치실까요? 과연 그 예수님 때문에 그 고난과 역경들을 버티고 이겨나가고 계실까요?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생명 되신, 빛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의지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다해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또 저와 여러분 안에 연약한 죄의 뿌리나 게으름이나 다양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마지막 대강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준비한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네. 우리를 넘어뜨리는 원인도 매주 다양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금요일날 기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금요일 성령 집회 때 찬양이 끝나고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막 그 실시간으로 사단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죠. 야, 너 김경환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어차피 기도하다가 사람들이 다 떠날 거고 이 자리는 아무것도 없을 거야. 기도한 자리는 텅텅 빌 거야. 그러면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생명과 빛이신 예수님 와봐야 사람들 안에 변화 없어. 역사 없어. 그렇게 그냥 살다가 죽을 거. 계속 이 말을 제 가슴과 귓가에 때리는 거. 그래서 이번 주에 준비한 원인 뭘까요? 왜 저와 여러분이 회복이 안 될까요? 제가 느꼈던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끊임없는 관계와 유혹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사단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결국 너는 아무것도 얻게 될 것이 없을 거야. 어떠한 변화도 누리지 못할 거야. 더 나아가 네 안에 있는 상처와 교만을 봐라. 그 모든 좌절과 아픔은 예수를 믿어도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별명인 참소입니다. 참소가 무엇입니까? 정죄와 판단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를 믿고 변화되려고 하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아수르왕 사내립처럼 비방과 편지로, 그 말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음성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관계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오늘 그래서 사도 요한은 1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제가 처음에 이 구절을 이해 못했어요. 그냥 넘어갔는데 원문의 성경을 보니까 깨닫지 못하더라는 뜻은 이기지 못하더라는 뜻입니다. 그리스 원문의 성경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칩니다.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다시 한번요.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칩니다.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도저히 이것만큼은 안 된다라고 포기한 삶의 영역이 무엇입니까? 그 사망과 어둠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사도 요한의 말을 빌려 우리 공동체를 향해 담대히 선포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과거의 흑암 속에 죄를 지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의 시간 생명과 빛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워지실 수 있습니다. 새로워지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실까요? 새로워지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고 어찌 우리가 이 땅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늘 우울하고 늘 상처있고 늘 교만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늘 마음의 아픔이 있는데 어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빛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 안의 상처보다 강하십니다. 빛이 되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큰 교만보다 강하십니다. 모든 것을 구분기를 바로 잡아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평지로 바꿔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제 안에 이 믿음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봐도 죄송하지만 과연 여러분들의 삶을 봐도 예수님이 새롭게 일하실 수 있을까? 이거는 사단의 음성입니다. 끊임없는 문제 앞에, 끊임없는 고난과 역경 앞에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생명과 빛이 되신 예수님은 작은 빛만 있어도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혹여나 좌절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너무 삶을 낙담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바람이 있다면 오늘이 대강절 마지막 주일, 또 오늘 오후에 진행되는 우리 임마누엘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요, 먼저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내가 살아야 그렇게 힘들, 그렇게 관계가 깨어진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우리 지역도 살지 않겠습니까? 이거 억지로 안 돼. 생명과 빛이 되신 예수님, 오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축복합시다.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있는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제가 급하게 찬양 우리 아름 청년에게 좀 부탁을 했는데요. 한번 찬양을, 아시는 찬양이지만 듣고 같이 좀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빛이 어둠에 비치니 그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그 빛이 우리의 모든 삶의 전말에 비추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더라. 여러분 안에 포기해버리고 낙담해버리고 좌절하고 쓰러진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이 땅의 모든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을 회복하시기 위해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로 그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십시오. 그 문제가 어떤 것이든 생명과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생명과 빛이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죽어갔던 모든 사망의 영역, 하나님 우리 안에 자리 잡았던 모든 어둠의 영역, 하나님 원치 않는 모든 생각,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묶임도 사라지는 역사가 살아가는 믿음을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충만하니 우리 안에 놀랍게 주님이 역사하소서. 주님이 역사하소서. 주님이 역사하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의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단의 역사들을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막으라고,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없는 모든 역경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능력, 생명과 빛이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소서. 주님이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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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보니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이 멀쩡한 것이 한 가지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리도 망가지고 상처 입고 교만하며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험한 인생이 되어버린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지경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려오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고백하는 것은 생명과 빛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역사를 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망과 어둠을 물리치시고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생명과 빛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자리 잡고 있고 사단의 모든 관계와 유혹, 그 엄청난 참소들이 그것보다 위대하시고 크신 예수의 빛으로 물러가는 역사가 오늘 이 대강절 마지막 주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빛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골짜기를 메우시고 모든 산과 낮은 산을 깎으시고 좁은 길을 곱게 하시며 험한 길을 평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교회 모든 가족분들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 어느 것 하나 할 수 없어. 주님 찾아와 주셔서 새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